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두 사람은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엄밀히 놓고 보면 두 사람은 특별한 잘못을 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그렇습니다. 물론 원래 잘못한 것이 있겠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일이 나타남에 있어서, 사건이 나타남에 있어서 하갈도 이스마엘도 주도적으로 죄악의 자리에 갔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참 어렵게, 그리고 평생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주홍 글씨가 그의 가슴팍에 새겨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갈이 사라의 몸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거절할 수조차 없으니까 아이를 낳는 씨바지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하갈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태어난 이스마엘 특별한 잘못이 없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태어나고 보니까 서자입니다. 그리고 13년이 지난 다음에는 예기치 못했던 자기 동생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기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마엘은 알게 모르게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예쁨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스마엘이 하는 말에 집중했고 하는 행동에 집중했습니다. 언제나 그는 사랑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위해서 큰 잔치를 배설할 때, 큰 잔치를 베풀었을 때 이스마엘은 자기의 동생 이삭을 놀립니다. 예전 성경은 희롱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놀림의 정도가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모습이 충분히 소년이, 그 당시에 청소년이 충분히 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은 별일 아니야. 그래, 우리가 이스마엘에게 사랑을 주었다가 지금은 이삭에게로 옮겼으니까 이스마엘이 그럴 수도 있어 라고 이해하면 모든 문제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엄청난 벌을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종이었지만 살고 있었던, 평안하게 정들었던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은 하루아침에 아버지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광야로 쫓김받게 됩니다. 광야로 내몰린 이 모자, 이제 광야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어떤 상황에 처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에 들린 것은 딱 이 두 가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멘. 집에서 내쫓김을 당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두 가지만 주어졌습니다. 떡, 빵이겠죠. 물 한 가죽 부대입니다. 연약한 하갈의 어깨에 지어졌던 이 두 가지는 양이 많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냘픈 어깨에 겨우 물과 떡이, 빵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황량한 광야로 던져졌습니다. 아마 이 두 가지는 며칠 동안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자기는 아마 먹지 않고 조금씩 아들 이스마엘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물도.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렇게 가지고 나왔던 빵이,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끼고 조금씩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스마엘이 광야에, 그리고 하갈도 브레스바 광야에 쫓겨왔습니다. 장렬하는 태양빛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줄 물이 없습니다. 던져진 광야에서 물을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6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목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줄 게 없습니다. 엄마가 길을 쓰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목이 마르다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물이 없습니다. 쫓겨나올 때 어깨에 메어주었던 가죽 부대, 거기에 물이 있었고 이미 그 물은 다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모자는 자기들의 신세를 탄식하고 한탄하면서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리를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화살 한 바탕 거리쯤 떨어져 있었다고 말합니다. 정확히 어느 정도의 거리일까?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길래 이런 표현을 썼을까? 말 그대로라고 하면, 히브리어 그대로라고 하면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떨어진 정도 거리를 의미합니다.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 학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거리는 아브라함과 지금 하갈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타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견해가 있습니다. 이스마엘과 엄마 하갈 사이의 거리를 의미한다. 일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갈은 지금 아들 이스마엘이 목마르다고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아들로부터 어느 정도 떨어져 있지만 아들을 그래도 식별할 수 있는 곳까지 자리를 옮기고 웁니다. 그리고 아들은 아들대로,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목 놓아 울고 있습니다. 하갈도 멀리 떨어져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울고 웁니다. 여러분, 이 모자, 이들의 처지가 굉장히 딱합니다. 특별히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집에서 쫓겨날 만한 일을 벌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쫓겨나오게 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광야에서 울다가 지쳐 쓰러지면 아마 그대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울고 있었던 이 모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울고 있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하나님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갈아 라고 부릅니다.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하갈의 이름을 부르며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어 주십니다.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아멘. 19절은 굉장히 특이한 구절인데요. 첫 번째는 하갈의 눈을 밝혔다라는 것이고 샘물을 보고 갔다라고 하는 두 가지입니다. 브엘세바 광야에 두 사람이 던져졌습니다. 던져졌을 때 두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아마 며칠 동안 이 모자는 가지고 나온 양식 그리고 물로 겨우겨우 버텼을 것입니다.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름도 부르고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 하갈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샘을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샘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 이 샘물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샘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밝혀주셨고 샘물을 보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하갈은 자기 옆에 있는 샘물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울고 있었던 두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샘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갈은 거기에 가 물을 떠 아들도 먹고 자기도 먹고 이 갈증을 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사실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래 하갈과 이스마엘은 욕심, 정욕의 화신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약속의 자녀 이삭과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난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광야에서 목이 말라 배가 고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찾고 찾아도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니까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바울도 이 두 사람을 에베소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분명하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들, 우리를 포함해서 하갈과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설명을 계속해 줍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택된 나라의 백성들이 아니었고 약속된 언약들에 대해서도 너희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마엘이, 하갈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무할례자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내가 가진 것으로 갈증을 채우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땀을 흘리고 애를 쓰며 살아갔지만 아무런 만족감을 겪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브엘세바 광야에 던져졌던 하갈과 이스마엘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죠. 우리는 그 버림받았던 자리에서 다시 건짐을 얻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되었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복의 기회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약속에 대해서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약속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신분의 변화를 우리가 깨닫고 다시 오늘 성경 창세기 21장으로 하갈과 이스마엘이 던져져 있었던, 울고 있었던 브엘세바 광야로 가보겠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목말라 울고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바깥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쳤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살기 위해서 웁니다. 저한 상황 때문에 방성대곡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나타나셔서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를 향한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버린 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쫓겨난 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울고 또 울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눈을 열어서 옆에 있는 샘물을 보게 하십니다. 버린 자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간절히 찾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상황도 열어주셔서 샘물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눈물 흘리는 것에 약한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호소하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나타나 우리의 기도와 소원을 분명히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불렀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이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울 때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십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고 아플 때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세워 주십니다. 다시 일어날 힘도 주십니다.
병 때문에 아파할 때 주님 고쳐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찬송 96장에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 영광 되신다, 기쁨이 되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을 찾을 때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은 그냥 눈물이 아니라 이 슬픔과 아픔이 변하여 놀라운 기쁨의 샘물이 되게 해 주십니다. 시편 84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걸음걸음이 참 어렵습니다. 가는 곳에 힘듦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갑니다. 근데 걸어갈 때 그것만 있게 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샘물이 있음도 보게 해 주십니다. 주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게 해 줍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는 자에게, 주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샘물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꼭 봐야 될 샘물이 무엇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얼마나 갈급해 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그 응답이, 그 샘물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갈에게 샘물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 한 며칠 뛰어가서 그 샘물을 길어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눈이 밝아졌을 때 내 옆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응답은 바로 내 곁에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언제나 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 샘물을 맛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샘물을 보고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기만 하면, 죄를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만 하며 반드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보게 해 주시고 샘물을 맛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곁에 있음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발견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보고 발견하고 누리고 마시며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응답의 기쁨을 우리가 깨닫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